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을 주보를 보시고 교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감사와 참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 아버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바다보다 넓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부족하고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와 허물을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사랑과 관용과 용서를 베풀며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40장 1, 4절이 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 만국 백성 만국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김봉수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으로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보다 더 큰 축복과 영광도 없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모든 것을 가진 부족함이 없는 부요한 자입니다.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도 주님을 수없이 비방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받은 은혜를 감사치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사옵나이다. 이 죄와 허물이 위에 닿을지라도 하감하시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지구촌이 불안해하는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건져주옵시고 이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의 못자옥난 사랑의 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영원히 잠재워 주옵소서. 수해를 당한 손길마다 의주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미천한 심령을 복음의 열정으로 새롭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온 우리 조국을 축복하사 원주를 받던 나라에서 원주를 주는 나라로 성장시켜 주시고 선교사님을 받던 나라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나라로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받은 은혜를 감사치 못하고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과 분열, 여야 간의 갈등과 적대감, 그러나 이성의 비판을 누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진로하시는 하나님, 그 진로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힘써알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에게 기도합니다. 이제 북녘 땅에도 복음의 물결이 물밀듯이 밀려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7,500만 동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앞당겨지게 하옵소서. 40년 피로 갚으시고 세우신 명성교회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목동명성교회를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성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신한 장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하사 주님 오시는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자리로 영적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 위에 함께 하옵시고 교회 학교를 이끌어갈 전도사님, 교회 학교의 부흥의 불길이 보다 강하게 타오르게 하소서. 성전 재건축 위에 함께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회로 선정되게 하옵소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영적 상처와 육적 질병을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병 고침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실장님과 총무단과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 위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한우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세워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2장이 되겠습니다. 개역성경 신약 54, 55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마가복음 제2장 1절로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펴시고 교독을 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가 내일 105회 총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교회에서 전체 1,500명 총대들이 모이지 못하고 올해는 온라인 총회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가까이 구로에 있는 그 도림교회당에서 모이고 또 각 지방마다 37개 교회에 이제 줌으로 해서 2개 노회 총대들이 곳곳에 이렇게 모여서 68개 노회가 내일 진행됩니다. 총회가 거룩하게 은혜롭게 잘 마쳐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제 이제 질병관리청과 우리 총회장님과 여러 교계 인사들이 모여서 협의한 끝에 예배 참석 인원을 좀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20명 미만 방송 요원 외에는 다 이제 유튜브로 드렸었는데 이제 50명 미만으로 좌석수가 한 300석 되는 교회들은 한 50명 미만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부속실도 300명이 넘으면 50명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아래쪽에는 한 20명 미만으로 전에처럼 한 19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가 되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교회 학교 자녀들도 아래층에서 얼마가 오는지 모르지만 다음 주부터는 좀 학생들이 오시면 함께 선생님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나머지 예배는 추석 연휴가 계속되고 한글날 계속 연휴가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나머지 예배들은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준비한 오늘 입시를 하실 때에 비대면 안면 인식 열화상 카메라, 늘 또 우리가 핸드폰 적고 이름 적고 열 체크하고 좀 복잡했었는데 좋은 기계를 마련했습니다. 얼굴만, 전에는 막 이렇게 갖다 권총 같은 게 되니까 기분이 안 좋아. 열 잴 때 권총 같잖아요, 총처럼. 근데 얼굴만 이렇게 내밀면 다 연락처랑 온도까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다 입력을 해야 돼요. 타교인이 와서 얼굴 갖다 대면은 소리를 막 지른대요. 저 기계가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등록된 사람만 입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다 하셨지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하셨어요. 교회 학교 자녀들도 다 거기에 등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단도 못 들어오도록 다 이렇게 커버하는 것이니까. 예배 기도 말씀 훈련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 성경 읽는 것, 또 온라인 예배 모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55구역의 남승순 권사님, 오우택 집사님 가정에 우리 어머님이 9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문상을 안 오셔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 총무부장님과 장례부장님, 제 집사람 내외 이렇게 4사람이 청주의 충북대에 가서 문상을 하고 왔습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가서 문상하고 왔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색소폰 연주를 우리 김준원 우리 성도께서 준비를 해 주셨어요. 우리 온 가족이 다 이걸 색소폰 연주를 잘하는 집인데 오늘 대표로, 장남이 대표로 오늘 하시게 되었네요.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풀려지면 온 가족이 한번 특순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 연주 김준원 성도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과 시험과 질병과 사고 가운데서도 주의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로 인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음란과 동성애와 우상숭배로 부패해져가는 이 땅에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말씀 듣는 중에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시험 환난 우울증도 모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치유의 은총과 회복의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색소폰 특별 연주로 영광 돌린 김준원 성도의 앞날을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성전에서 충성하시는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실내외 안내 헌금부 방송실 재정부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차량부까지 저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가정에서 자녀들도 허깅하면서 사랑해,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함께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뵀습니다. 서로 다시 한번 얼굴 옆에 분 보세요. 너무 은혜롭죠. 예. 너무 감사하고 마스크 끼니까 뭐 인상 쓰는지 웃는지 잘 모르죠. 고개 끄덕끄덕 해주세요. 예. 아이고,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어제 그제 갑자기 비상 연락을 취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그 장수 퀴즈에 경상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퀴즈 문제 맞히는 게 있었어요. 잘 아시죠?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쓰고는 할아버지가 설명하는 게 천생연분을 할머니가 맞춰야 되는데 자네하고 내하고 어떤 사이인가 물었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왼수라 그랬대요. 왼수. 아니 네 글자로 뭐예요? 네 글자. 할머니가 팽생왼수래. 팽생왼수. 그렇게 대답했는데 이건 옛날 버전이고 요즘 새로 나온 버전이 있어요. 주차 금지라는 단어를 맞춰야 돼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요. 할멈 우리 집 앞에 차 못 세우게 하는 걸 네 글자로 말해봐. 뭐라고 말할게요? 되지 마라. 어이구, 아니 되지 마라. 주차 금지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되지 마라. 아니야, 딴 걸로 해보라니까 경상도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딴 데 대라. 웃으시는 웃음. 마스크 끼니까 웃는지 안 웃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따라 합시다.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 오늘 마가복음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 백부장의 믿음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겸손했었고 백부장이었지만 자신의 하인을 낳고자 예수님께로 나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의 믿음, 말씀의 능력을 고백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인을 고쳐줬던 기억을 해봅니다. 오늘은 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가운데 지붕을 뜯어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기적의 현장을 오늘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시고 또 치유와 회복과 소생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 중풍병자의 병을 해결하는 방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따릅시다. 지붕을 뜯자. 문제 해결의 방식은 지붕 뜯기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성경이 펴져 있으니까 성경책 1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뭐가 들린지라요? 1절이에요. 소문이 들린지라. 풍문으로 들었소. 소문이라는 게 소문. 입소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가버나움의 저 집안에 계시다라는 소식을 이 중풍병자가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 요즘 뭐 음식 소개하는 광고들이 많이 나와요. 맛집이라고 하면 맛있는 집 음식점은 사람들이 줄을 서요. 줄을 서. 어디 마포에 가면 어느 무슨 집이 순댓집이 맛있다,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 하면은 그 멀리도 양평까지도, 저기 인천에도 동구까지 막 가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왜요? 소문 들었거든요. 소문. 예수님이 오늘 병자들을 치료하셨다. 수많은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모여서 도를 들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있는 그 현장에 이 한 중풍병자도 소문을 들어요. 따라합시다. 들음으로 역사가 시작되고, 들음으로 기적은 시작된다. 들음으로 역사가 시작이 되어요. 들음은 바로 기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들음. 그래서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예요. 들음의 종교.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예요? 무엇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듣는 거예요. 솔로몬도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기본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릴 때에 내가 이 백성의 많은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과 또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도 덤으로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들음으로 시작이 돼요. 오늘 이 본문에도 바로 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해요. 빛이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밤에 돌아가면 집안에 방이 불을 켜기 전에 어때요? 캄캄합니다. 그 캄캄함을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아 물러가라.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물러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벽에 가서 스위치만 누르면 돼요.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되는데 어둠만 물러가라, 캄캄하면 물러가라. 아무리 통성기도하고 밤을 새워도 어둠은 안 물러가요. 스위치 누르든지 아니면 동력이 틀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소금을 또 말씀했어요. 소금이 뭐예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생겨요? 소금 많이 드셔보셨어요? 뭐가 생겨요? 갈증이 생겨요. 소금 많이 먹으면 짜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갈증이 생겨요. 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갈증을 일으킬 정도의 삶, 소금의 삶을 살아요. 부패하지 않게 하고 갈증을 느끼고, 저 권사님 보면, 저 집사님 보면 나도 교회 가고 싶은 그런 갈망과 갈증이 생기는 것이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빛이요 소금. 이런 소문, 좋은 소문이 들려질 때에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문 앞까지도 들어설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3절 보세요.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3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몇 사람에게? 중풍병자는 한 명이에요. 거기에 들것에 딱 눕혀서 앞뒤에 두 사람 네 사람이 들고 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아름다운 동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좋은 배우자,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는 것 큰 축복이에요. 좋은 구역장님 만나는 것 큰 축복이에요.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목회자, 좋은 안수 집사님, 좋은 구역 식구들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오늘 이 한 중풍병자는 친구를 잘 뒀어요. 네 사람의 친구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동력자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시냐 보면 한 중풍병자에게 집중하세요.
그 네 사람을 예수님은 보시지 않아요. 지금은 한 중풍병자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집중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하나, 한 사람, 한 중풍병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요? 마가복음 2장 오늘 본문 그 뒤쪽에 가면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 다음 말씀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한 사람 중풍병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이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을 많이 묵상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들이에요. 잘난 사람 쓰지 않아요. 병든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세우세요. 실패자예요. 도망가는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이에요. 미련하고 우매하고 가난한 자를 들어 쓰시는 예수님이세요. 저기 나오는 기드온이나 밀추수하던 밀농사꾼 기드온이 불러서 너를 미디안과 300명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치잖아요. 삼손은 단지파예요. 아버지가 마노아인데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소라 지역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불러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고 20년 동안 나라를 평안하게 했던 삼손. 다윗 목동이에요. 목동.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를 들어 쓰셔요.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물리쳐요. 욥, 우스 땅에 욥이 있어요. 바나바, 안디옥 교회 바나바, 바울, 길리기아 다소의 사람, 베드로 어부예요. 갈릴리 어부예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쳤던 이 베드로 실패자예요.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와요? 베드로 한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 요한복음 21장에 찾아와서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너가 비록 나를 3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나를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강하니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쓰시면 될 텐데 그렇게 연약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진토에서 하나님 걸음더미에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하나님임을 한나가 노래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8절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다음 다 같이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없는 자를 높이시고 강한 자를 낮추게 하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세워주시는, 교만한 자를 낮추고 연약한 자를 높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257장 3절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요. 257장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앞에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것은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행실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로, 그 피를 믿는 자는 속죄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4절 말씀을 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신앙의 방해꾼들이에요. 좋은 일을 하려고 예수님께로 친구들이 환자를 데리고 갔는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신앙의 방해꾼들이 많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도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나와요. 거기도 허다한 무리,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소리치는 거예요. 거기서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소문, 오늘 1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좋은 소문이 나니 예수님께로 와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제자들이 밀어내니까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를 데려오느라. 소경이요, 보지도 못해 맹인이었고 거지였어요.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너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할 때에 그 소경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평생을 제가 앞을 볼 수도 없고 사물을 확인할 수도 없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식을 내가 들었기에 기적을 좀 맛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5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했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말은 눈이 뜨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눈을 뜨게 되어졌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육신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방해꾼들, 예수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다가 보면 이러한 무리들 때문에 어려울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교회 오고 싶은데도 남편이 코로나인데 뭐하러 교회 가냐고, 집에서 그만 예배 드려도 될 텐데,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세요? 그런 아내는 안 계세요? 그런 자녀들은 안 계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안 와도 되는데 가지 말라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들은 엄마 우리 언제 교회가, 자녀들이 더 믿음이 좋아요. 엄마 우리 교회 언제 가냐고, 교회 오고 싶어서 자녀들이 엄마 우리 교회 언제 가. 오늘 오게 됐어요. 보니까 오늘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평판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든 방해꾼들을 극복하고 주님 앞으로, 예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네 번째 보세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들은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 친구, 동력한, 아름다운 동력자, 이 네 사람. 자, 지붕을 뜯어냈어요. 이 네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뚫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 곳으로 달아내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지붕을 뜯어내는 그들의 친구 네 사람의 믿음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무리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다. 무리했어요. 무리가 뭐예요? 무리가 없을 무자에 이치할 때 이롤 이자예요. 무리하다.
이치에 맞지 않거나 정도에서 벗어나서 이탈된 상태를 무리한 상태라 그래요. 무리하다. 지금 이치에도 맞지 않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위로 올라와서 여기 지붕 뚫고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누가 정당하다 하겠어요?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치에 맞지도 않아요.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다라는 걸 영어 성경의 영어 표현으로는 unreasonable 돼 있어요. reasonable 하면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거잖아요. 거기다 un 붙어서 컨택트 접촉이고 언택트는 비대면이잖아요. 비접촉이잖아요. 요즘 부정어예요. 비합리적, 비이성적이고 비실용적이다라는 거예요. 전문을 들어오면 통과해서 들어오면 좋을 텐데 너무 쉽고 편리하잖아요. 그러나 이 지붕을 뚫고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우리는 무리한 것이에요. 인생은 무리하게 사는 거예요. 편리주의로, 합리주의로, 실용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잠을 깨워서라도 새벽기도 왜 합니까? 새벽을 왜 깨웁니까? 우리가 특별히 새벽제를 왜 합니까? 그 피곤함 속에서도 깨어서 또 9월, 10월, 11월, 12월 하반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특별 집회를 하고 또 상반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또 3월 집회를 하고 신앙은 무리하는 거예요.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봉사, 시간과 물질과 몸으로 때우는 것이 봉사예요. 말로만 하는 게 봉사가 아니다라는 성가대도 입술로 봉사하지만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몸이 와 있어야 돼요. 차량부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다리가 수고를 해야 돼요. 몸으로 때워야 돼요. 봉사도 다 때워야 무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붕을 뜯어내는 저들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무리해서 하는 거죠.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공부 잘하는 처음부터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라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 그래요? 예? 못 들어보셨어요? 박사학위 논문이나 공부할 때 시험 기말고사 할 때는 뭘로 해야 돼요? 머리도 필요하지만 머리 보다가 뭐예요? 엉덩이로 한다 그러잖아요. 엉덩이로.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힙으로 한다. 힙. 엉덩이로. 지긋하게 찐득하게 앉아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대생이나 법대생들 공부하는 것 보세요. 물도 안 마셔요. 저분. 왜요? 화장실 가는 시간 줄이려고. 엉덩이로 지그시 4시간, 5시간 앉아있는 그 인내력, 집중력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참지 공부 못하고 성적이 떨어진 사람들은 다 한결같아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하다 컵라면 끓여 먹고 아이고 배고프니까 피자 시켜 먹고 그래 배부르니까 자빠져 자고 언제 공부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력이 성적도 향상하는 거예요. 장신대에 우리 오성춘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본당에 나오신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들어올 때 신대원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가 좋으신 분인데 같이 동기가 누구냐 하면 총장님 하셨던 맹용길 총장님이 또 동기예요. 졸업할 때는 맹용길 학장님이 수석으로 졸업하셨어요. 그 두 분이 늘 그렇게 말해요. 오 교수는 모두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오 전도사는 나중에 교수 되겠다고 하는데 맹 전도사님도 전도사도 다 교수 되겠다고 하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 동기들이 그 동기들이 교수님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여기 계셨던 우리 박기준 집사님, 최정희 권사님의 형부 되시는 분이 광장교회 이정일 목사님이셨어요.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다 동기예요. 고용수 교수님, 김인수 교수님, 정장복 교수님, 맹용길 교수님, 그다음에 오성춘 교수님 다 장신대 교수로 동기들이 들어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수석으로 입학했던 사람이 수석으로 졸업 못하느냐고. 못할 수 있죠. 머리만 의지하다가 맹용길 전도사는 늘 도서관에서 오랫밤 늦도록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죠. 지그시 3년 동안 하니까 졸업할 때는 성적이 뒤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무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무리하는 것. 잘 참고 인내하고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이 네 사람들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꽉 막혔어요.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 이 지붕을 뜯어내는 네 사람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저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또한 생각과 사상과 또한 착상의 전환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내려올 생각을 했겠어요? 생각과 상상과 그다음에 발상의 착상의 이 전환이 고정관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을 깨뜨리고 예수님께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우리 친구가 중풍병자가 낫게 된다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지붕을 뜯게 되는 문제 해결 방식은 지붕 뜯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안 된다, 안 되겠지, 저 못 고치겠지, 어렵겠지, 힘들겠지 했지만 해냈다라는 거예요. 지붕을 뜯고서라도. 오늘 또 코로나로 안 되겠지, 예배 못 나가겠지, 다 막아도 다시 나올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앞날을 생각하면 불안해요. 내일을 생각하면 불안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지나온 것 돌아보세요. 40년, 60년, 70년, 80년 돌아온 세월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밖에 없어요. 60년, 70년, 8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남아있는 10년, 20년, 30년을 책임지지 않겠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세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세상에 누구도 사죄의 권한은 없어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모하메드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우리가 오늘 또 참회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참회 용서를 기도를 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사죄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죄권이라는 거예요. 부활과 죄사함의 권세.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어요? 아무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붕을 뜯는 이 내 친구들의 아름다운 동력처럼 우리가 서로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믿고 의지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나갈 때에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기적의 동산, 치유의 동산, 회복의 동산, 기쁨의 에덴 동산이 되고 노아의 방주처럼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친정집처럼 평안한 그러한 도피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기준이 인원이 또 이렇게 완화되어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강하고 담대한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친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한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내 죄사함 받아내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기쁨 넘치리라 할렐루야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57장 1, 3절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리를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지붕을 뜯는 그들의 믿음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의 성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중풍병자의 네 사람의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고정관념과 한계를 초월하는 저들의 믿음, 무리하게 합리적이고 또한 이성적인 삶이 아니라 한계를 초월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생각의 전환을 통하여 저들이 지붕을 뜯기까지 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험한 세상에 우리를 가로막는 신앙의 많은 방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이 이긴다고 찬송했사오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미래와 앞날을 생각하면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지만은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미래도 앞날에도 여호와 이래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평안과 승리의 깃발을 벌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11조와 주일헌금과 1000번째 감사의 구제헌금 선교의 물들을 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체널과 가피 소망교도소 국내에 흩어져 있는 모아는 개척교회와 농어촌 미자립교회 우리가 돕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군에 있는 준용이와 찬근이 동호 또 재윤이 이준이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군복무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며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양정욱, 김수빈, 정대한이, 정지민이 수시와 또 수능 시험 준비 중에 있사오니 좋은 합격의 기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백오의 성총회위에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또 우리 박 집사님 또 친정 우리 오빠 되시는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간 이식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 집사님을 꼭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간 이식이 성공적으로 이식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늘 평안케 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들이 오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또 소상공인들 작은 가게 식당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교회에 많이 오고 싶어도 인원수가 제한되어서 많이 못 오신 것 같아서 다음 주일은 일부 예배도 열겠습니다. 일부 예배 7시에 오셔서
원로 목사님 위성 본당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1부 예배에 나오시고 또 2부, 3부에도 많이 나오셔서 2층 식당과 2층 로비에도 화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장의자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7, 80명, 한 80여 명 드릴 수가 있습니다. 1부 예배에 또 한 15명 정도 나오시니까 늘 그렇게 하면 한 107, 80명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두 많이 나와주시고 또 차량부 모두 봉사해 주신 모든 예배위원 방송실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는 이제 추석이 연휴가 돼서 우리 권사회와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 어려운 우리 홀로 계시는 분들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어려운 가정에 선물 한 30가정 이상 이렇게 드리는데 오셔서 구역자님들이 좀 수령하셔서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담대한 믿음, 한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의 그 아름다운 동행의 그 모습처럼 지붕을 뜯기까지 하면서 친구를 살리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기를 원하는 2부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어르신들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